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즐겁고 복된 그런 명절이 되도록 기도하며 엎드려 있습니다마는 명절 전날 제가 성도들 한 400명, 500명 가까이 카톡 문자를 보냈더니 카톡이 스탑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문자를 보낸다고 카톡이 폐쇄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복잡한 그런 교통 속에서 여러분 잘 다녀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뭐 아버님한테 좀 다녀왔습니다만 명절 끝은 살 더 피곤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여주 북내면 상결이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마을에는 철길이 없었습니다. 물론 기차가 당연히 없는 거고 교회도 없고 학교도 없고 상점도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신리를 걸어 나가야 거기 기찻길을 만나고 버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기차 구경 가자 해가지고 친구들과 구둔역이라고 하는 중앙선 기차역을 구경 가는 때도 있었습니다. 기차가 다른 자동차와 다른 것은 기차는 오직 철길로만 다닌다는 것입니다. 기차역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깔려있는 철길 위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조금 다릅니다. 기차가 갈 수 없는 곳으로도 자동차는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누구나 편견과 또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하나의 우리의 마음에 깔린 철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히면 오직 한 가지 방향으로만 우리의 생각이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넓은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양한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고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은 더 넓고 무한한 세계가 있음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부여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방식을 경험하는데 많은 제한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란 철길을 걷어버리면 우리는 다양한 길을 갈 수가 있고 이전에 알지 못하던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하는 다양한 방법, 측량할 수 없는 방법에 관한 많은 풍요한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편견과 작은 지식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이제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보다 넓은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광대한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지평을 넓혀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가을을 맞이해서 오늘 영상에 보았습니다만 제자 훈련원과 바이블 아카데미 강좌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미 제자 훈련 과정에 여러분 들어가 계신 분은 좀 더 많이 계속 과정을 이어가시기 바라고 바이블 아카데미에도 매우 유익한 그런 강좌가 신설이 되고 또 교수님까지 다 초청이 됐는데 여러분 모두가 이 바이블 아카데미는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누구나 꼭 한 강좌씩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지평을 넓혀가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별로 요즘 그 제자 훈련의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궁금증과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되고 진실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질문을 통해서 얻어진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질문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고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데서 우리의 신앙이 갖추어지고 정립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질문 앞에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신 질문들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욥은 그 믿음이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의 순전함을 인정을 했습니다.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까닭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에게서 복을 빼앗고 건강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명예를 빼앗고 자식들을 빼앗으면 그도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거다, 그도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라는 것이 사단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사단의 주장 앞에 하나님은 욥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단의 일정한 범위 안에서 욥의 명예와 재산과 자녀들, 재물들의 그 몸에 손을 대는 것을 하나님이 높으신 뜻 안에서 일정 기간 허락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이 갑자기 욥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서 욥은 고난의 파도에 쓰러지게 되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욥은 신음하게 됩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의 고난의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난 앞에 쓰러 신음하며 수많은 고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항변과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의 갈등과 고민은 왜 이런 재앙이 자신에게 임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내 자신을 순전하게 했고, 나는 의롭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믿음으로 사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질문을 욥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대답해 주시길 원합니다라는 것이 욥의 끊임없는 탄원이었습니다. 그때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3명의 친구는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언제나 과거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은 욥의 어떤 특정한 죄나 그의 자녀들의 죄 때문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벌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욥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단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논쟁과 토론은 고난당하는 욥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될 수 없었고 도움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상처만을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그때 곁에서 말없이 그들의 논쟁을 끝까지 듣고 있던 또 한 사람인 엘리후가 입을 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는 장면이 욥기 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엘리후는 다른 3명의 친구들과는 달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보다 폭넓게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의 이유는 과거적인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교훈하시기도 하시고, 장차 있을지 모를 더 큰 화를 면하게도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놀랍게 쓰시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고통은 심판자의 처벌이나 형벌이 아니라 목자의 사랑의 지팡이도 된다는 것이 엘리후의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이라고 하는 목자의 지팡이를 통해 그의 사랑 양떼들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의 가까이 부르셔서 그 곁에 두십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할 때 인내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고 그 고난의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엘리후는 말했습니다. 이 엘리후의 말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 있었는데요, 그의 말 앞에서 욥과 그의 친구들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더니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 나타나 욥과 그의 친구들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 그분의 창조자의 위엄과 권능과 그 높으신 뜻과 주권을 보게 하심으로 욥의 좁은 시야와 생각을 바꾸어 주시게 됩니다. 먼저 폭풍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욥은 그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변론하며 그분께 항변하고 싶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왜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었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신의 생애의 고난 속에서 역사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하나님을 그는 만날 수 없었고 자신의 무고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그토록 갈망했지만은 그래서 거듭해서 하늘의 문을 두드렸으나 하나님은 너에게 있는 고난은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순간이었고 그리고 뜻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잔잔한 세미한 고요한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호렙산 굴에서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시내산에서 시내산이 뿌리채 흔들리는 무시무시한 두려운 공포 속에서 말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런데 오늘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거든요. 하나님께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나타나시는데 그것은 욥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과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 욥에 가진 교만과 자고함, 그가 처음에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만 자신의 그것이 너의 죄 때문이라고 비방하는 친구들 앞에 자신을 계속 변호하고 나는 죄인인 것은 알지만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징벌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부당한 일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 교만과 자만함 속에 어느덧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욥과 그의 친구들이 욥이 당하는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을 어둡게 하는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이것은 이런 것 때문이다, 네 자녀들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들은 모두가 다 무지 속에서 하나님의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며 그에게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의 말이 너무 부당했습니다.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이런 징벌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지은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나는 인생을 이런 징벌을 받을 만큼 그런 악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았고 불의를 행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주시고 나를 대적하시니 하나님은 너무하시다는 것입니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해 주시는지 내게 진술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이 욥의 주장이었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왜 이토록 가혹한 고난을 주시는가?
마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허락하신 일들이 부당하고 불의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만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욥기 35장 3절에 의하면 욥은 이제 그동안 내가 의롭게 살고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서 도대체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탄식까지 하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다가 어느덧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어버렸고 의로운 자에게 이유 없이 고통이나 주는 의롭지 못한 부당한 분으로 하나님을 취급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손상시켰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신학적인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오히려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치를 어둡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우리가 인생의 사소한 어떤 그런 문제를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나는 선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행하시는가라고 말할 때 그런 이치를 어둡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혼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욥에게 나타나셔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책망으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여기 무지한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면서 하는 모든 말을 다 무지한 말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어둡게 한다는 말은 이치를 어둡게 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참되게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말함으로 오히려 생각을 혼란시키고 어둡게 한다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어둡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때 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치를 어둡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하며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지니고 있고 죄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광대하신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과 섭리를 죄 많은 인생이 지식과 지혜의 한계 안에 갇혀 사는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그분의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그분은 인생에게 일일이 진술해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신다 할지라도 지혜와 지식의 한계에 갇혀있는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 지식과 총명이 어두워진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모든 섭리와 경륜을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이 내게 불의하신 분처럼, 내게 너무하신 것처럼, 내게 부당하다고 함부로 창조주 하나님,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의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글픈 신비라, 이 고난의 신비를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 인생에 나는 모든 고난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서글픈 신비라는 것이죠. 그 서글픈 신비를 여러분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몫으로 내어놓아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장차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다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물론 말씀할 의무도 없지만 말씀해 주신다 할지라도 나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뿐이다. 우리는 언제나 인간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결코 전능자가 아니라는 것, 인생이 진흙에서 난 것임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나고 있는 일들 중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당하십니다. 왜 내게는 이 가난과 이 어려움과 내 자식들의 속썩임과 이 십자가 고난이 왜 내게는 끝이 없고 이 고난의 터널이 한없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라는 불평과 생각을 어둡게 하는, 이치를 어둡게 하는 말을 그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질문에 여러분이 먼저 대답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하나님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시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고 하시면서 38장 4절 이하에서 41장까지 무려 71개의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여러분, 그 질문은 네가 아느냐? 네가 보았느냐?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명령했느냐? 누가 낳았느냐? 누가 우주의 법도를 정했느냐? 네가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보았느냐? 바다의 깊은 심연을 내가 걸어다녀 보았느냐? 이 우주의 넓이를 내가 재어 보았느냐? 너는 음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느냐? 누가 이 지혜로 이 구름을 세워 보았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질문을 해대십니다. 그런 것도 모르는 네가 어떻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함부로 그리고 섣불리 판단하며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부당하시다, 내게 해명해 주셔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자신을 모르는 주제넘은 말이다. 뭐 그런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을 살펴보십시오. 내 자녀들이 죽은 것은 이것 때문이야. 너의 재산이 폭풍에 날아간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야. 내가 왜 아픈지 아느냐? 네 아들들이 왜 대학에 떨어졌는지 아느냐? 왜 이 나라에 경제 위기가 왔는지 아느냐? 왜 너는 대대로 가난에 빠져 있는지를 아느냐? 이런 시시한 문제에 대한 질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십니다. 만일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곁에 함께 있었다면 하나님의 우주 창조나 이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과 통치 방식에 대한 일말의 약간의 지식이라도 욥은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날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창조됐습니다. 첫사람 아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를 곁에서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기는커녕 그때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그 높으신 하나님의 세계 통치와 섭리에 대해서, 경륜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부당하니 왜 내게 이렇게 행하느니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문은 우주와 땅과 바다와 자연과 하늘과 별들과 은하계와 별자리들, 바람과 빛과 어둠과 동물들과 생명에 관한 것들로 가득 찹니다. 광명의 청선 어디며 초선 어디며 흑암의 초선 어디냐? 내가 별들을 서로 움직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번역하게 하겠느냐? 내가 빛과 어둠을 조절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한번 대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대장부처럼 한번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독수리는 초마에 집을 짓지 않냐고 높은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사는지 아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내 힘으로 하늘의 권능을 땅에 베풀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계속 크고 위대한 주제에 대한 질문을 계속 욥에게 쏟아내십니다. 여러분도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질문에 대해서 그거 하나 내가 압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제가 하늘 끝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내가 바다의 시면을 걸어다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할 때 이 넓이가 얼마인지 그거 제가 압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욥은 그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크고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그는 너무나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가 그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질문하신 질문 앞에 딱 서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기의 지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마치 그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왜 이렇게 행했느냐, 왜 내게 부당하게,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왜 설명해 주지 않느냐, 이런저런 말을 끊임없이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이 땅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도,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나 사상가라도 단 한 가지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대답할까요?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질문에 단 한 가지라도 대답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인생은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행하시는 섭리와 경륜에 대해서 어느 하나 온전히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한도 내에서 아주 작은 책을 지닐 뿐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그 기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 대양의 물통에 대양의 물 한 방울과 같은 지식이라고 욥은 말했습니다.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도 그가 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저 태평양 바다의 물 한 방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런데도 마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향해 그의 눈을 크게 뜨게 도와주었습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권능과 주권의 눈을 돌리도록 했습니다. 왜 내게 이런 것이 있나? 왜 나는 가난한가? 왜 내 아들이 안 풀리나? 왜 내 몸에 병이 생겼나? 이런 사소한 문제에 집중, 거기에 갇혀있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이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높으신 권능과 그 위엄과 주권을 바라보도록 시선을 열어주십니다.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크고 넓은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욥은 이제까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세계 속에 갇혀 있었는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입을 가리게 됩니다. 40장 4절로 가면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미쳐남을 고백합니다. 그는 이제까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수많은 항변을 했습니다. 나는 의로운데, 나는 인생을 깨끗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시고 나를 멸하신다고 내 의를 빼앗으셨다. 하나님은 내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닙니다.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하나님께 항변하며 하나님 왜 자신에게 이렇게 행하셨는지 대답해 주셔야 한다고 따지던 욥이 갑자기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높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영과 영광과 세계 통치와 섭리와 주권을 생각하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무지한 말로 그동안 함부로 내가 말을 했구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조잘되던 그의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미천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나도 말했고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떠들었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42장 5절에서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가 지난날 어떤 다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그가 나는 깨끗하게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했던 이 지난날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닙니다. 이 나라 경제가 왜 어려운지, 왜 핵무기를 저렇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김정은을 내버려 두는지, 거기에 대한 세세한 하나하나의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 인생이 끊임없는 질병과 질고와 아픔 속에 시달려야 되는지 그 하나하나의 이유를, 해답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야가 보다 넓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신 영과 창조자의 권능과 이 우주를 경영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작은 문제들은 그냥 눈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우리에게 별로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는 이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이제 입을 가리우고 회개하며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남에게 들은 것만 가지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맨날 붙잡고 끌어안고 질문하고 그리고 고민하던 문제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세계 안에 갇혀 있었는가를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무지한 말을 내가 함부로 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는가. 그래서 그는 회개함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 눈오는 사이에 마음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 마음에는 모든 분함과 원망과 억울함과 좌절감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높으신 뜻을 가지고 이 세계를 통치하신 그 하나님이 비록 내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자신에게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40장 10절 이하에서 욥의 모든 것을 이제 치유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잃어버린 명예, 잃어버린 재산, 잃어버린 자녀들, 잃어버린 건강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되 갑절로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가지고 씨름할 때, 남이 알지 못하는 슬픔을 안고 몸부림칠 때, 서글픈 신비 가지고 우리가 끌어안고 있을 때, 그 문제 해결, 그 문제 자체에 대한 해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눈을 크게 뜨고 내 자신의 작은 문제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 그 주권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권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알고 그 앞에서 끝까지 겸손한 태도를 지니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나님과 논쟁하고 항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내게 행하시니 하나님은 부당하다, 왜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내게 이 어려움을 주는가, 그런 말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그분의 임재와 권능과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보는 수준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궁금증과 풀리지 않은 의문들로 가득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항변으로 발전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선하신 섭리와 통치를 불의하고 부당한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발전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죄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고요. 이런 문제에 끊임없는 의문을 갖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질문하십니다. 네가 진정 나를 아느냐? 나의 높음과 나의 뜻과 섭리를 네가 정말 아느냐? 내가 행하는 모든 경영과 통치 속에 어떤 뜻이 들어있는지 네가 정말 아느냐? 너는 경험해 보았느냐?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고 섭리하는지 누가 이것을 다스리는지 너 정말 아느냐? 그걸 진정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질문 앞에서 한 가지도 대답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면서 제가 이제 보니 너무 교만했고 너무 알지도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회개하며 저도 욥처럼 저의 입을 가립니다. 입을 다물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언제나 의로우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라고 대답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말씀하는,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욥에게 폭풍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의 소견과 좁은 편견과 소견을 벗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높으신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그리고 생각을 혼란케 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서물어 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어도 그분의 질문 앞에서 그 영광과 위엄과 권능을 보면 내 인생의 의문점들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 녹아지고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높으신 위엄 앞에 우리 자신의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대처해 나감으로 모년에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복을 욥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노년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단 한 가지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무지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어둡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높으신 뜻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늘 돌아보며 겸손한 태도를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